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우리 4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스크린을 보시고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기쁨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함께 이 전쟁 중인 것을 감안하면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기뻐할 것이 별로 없다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우리 처처에 앰뷸런스 소리가 많이 나죠. 우리 경찰이 우리 빨리 달리는 차 잡는 줄 알았는데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앰뷸런스 소리가 이 확진한 자를 싣고 다니는 그런 소리라고 들었을 때 좀 마음이 많이 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 안에서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요, 기뻐할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어려운 환경, 힘든 삶에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 기쁨이 넘쳐난다는 것을 우리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이 글을 쓰는 이 사도 바울도 우리 감옥 안에 있지만 이 글을 쓰면서 굉장한 이런 기뻐함을 가지고 썼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는 이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말을 반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죠.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이런 신앙의 기본 지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요즘같이 확진의 위험 속에 이 삶의 행동 반경이 많이 제한을 받고 있고 또 성전 출입이 제한되고 있고 또 일터나 사업장이 우리 다 제한되어 있는 이런 삶, 또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뭐 이런 것을 이렇게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니까요. 이런 삶에서 이런 기뻐하는 삶이 좀 살기가 어렵겠다는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우리 병원에 가려고 해도 병원 가기도 쉽지 않고 병상은 전부 다 확진 환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런 어려운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이 그런데 이 주 안에서의 기쁨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그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 우리가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이런 신앙생활을 할 때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삶이 참 이렇게 기쁨이 오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인도하심을 받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보다는 주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찾아내는 그것을 누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기뻐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앞으로 천국에 가야 되는 이런 소망이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기뻐하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어려운 환경에도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 볼 수가 있죠. 우리 사도행전 16장 23절 이하에 보면은요. 우리 빌립보 감옥에 우리 사도 바울과 우리 실라가 잡혀서 우리 지하 감옥 깊은데 이렇게 갇히게 되고 발은 착고에 차이게 되는 그런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렵고 힘든 와중에도
한밤중에 일어나서 우리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밤중에는요, 메마른 자리가 굉장히 통증이 심하고 괴로움이 한참 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가장 아픈 그 한밤중에 기도를 하며 찬송을 부를 때 이런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곧 문이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놀라운 기적 아니겠습니까? 옛날 이 시대의 감옥은 전부 다 이렇게 지상에서 지하로 파가지고 이렇게 감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런 감옥 안에서 참 굉장한 이런 기적적인 일이, 이 지진이 옥토를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이런 매인 모든 사람들의 그 매인 것이 다 벗겨지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주 안에서는요, 괴로움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그 안에서 큰 기쁨을 주시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도 우리 주님을 의지하시면은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NSW 주정부에서 요즘 발표되는 게 계속 있죠. 백신 주사 2회 이상 맞은 그 확률이 우리 70% 이상이 되면은 이제 모든 것을 점차적으로 이렇게 풀어주겠다고 말씀을 하는 그런 뉴스를 들어보게 됩니다. 우리 요즘 잘 이제 완전히 풀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음식점이죠. 우리 커피점, 음식점, 그 다음에 우리 미장원, 이런 그 직종들이 아직도 풀어지지 않아서 참 얼마나 애타하겠습니까? 락다운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오픈되지 않고 이렇게 힘겨운 이런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면은 굉장히 반갑고 기쁜 이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제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있고 또 모든 제한 조치들이 이렇게 곧 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때 우리 성전문도 활짝 열리겠고 또 일터와 사업장도 우리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입니다. 관용을 알게 하라. 우리 5절 말씀입니다.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여러분, 여기서 이 관용이란 말은 우리 아량, 이 너그러움이죠. 너그러움을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용서할 준비가 된 이런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관용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허물이나 잘못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품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 천국 가신 원로 목사님께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우리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조그만 시냇물이 흐르면서 온갖 소리를 다 내지만 큰 강물은 소리 없이 유유히 흐르면서 흙탕물이 들어오거나 오염된 물이 흘러 들어와도 그것을 걸러내어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관용을 지닌 사람은 모든 불평과 원망을 잘 받아들이며 소화시킨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의 잘못을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더 중요한 모습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냐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이 바로 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함께 천국 백성이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관용을 베푸는 삶, 아량을 베풀어주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이가 많을수록 아량의 폭이 많이 넓어지죠. 우리 살면서 그런 삶의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웬만한 잘못을 이렇게 아량으로 덮어주는 이런 모습들이 참 중요한데 마냥 아량으로 덮어주는 것만은 능사가 아니죠. 때로는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기도 옵니다. 여러분, 이런 많은 아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품으시고
서로 아름다운 사랑이 이루어지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 삶에서 우리 염려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생활의 염려, 자녀의 염려, 질병의 염려, 또 직장의 염려, 우리 사업장의 염려, 불안한 미래의 염려, 우리 등등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염려를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만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 대신에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이런 말씀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염려는 다 주님께 맡기시고 이 주님의 돌보심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바로 우리 기도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 날씨도 이제 춥지 않고 따뜻하고 또 새벽에 일어나도 약간 우리 쌀쌀한 기운은 느끼지만 기도하기는 참 좋을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죠. 그리고 그런 응답을 많이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 우리 연세가 80세가 되었을 때에 어느 신학생 모임에 우리 초청을 받아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하셨습니까? 라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때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은 그 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의 몸을 의자를 향해서 돌이키면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고 우리 의자 위에 두 손을 이렇게 깍지를 끼고 그리고 깍지를 낀 채 우리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 비결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지 뮬러 목사님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다. 이 엄청난 이 기도의 사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기도하는 것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다 응답받는 이런 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참으로 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는 것을 보죠. 우리 그 조용기 원로 목사님 우리 발인 예배 때 우리 김장환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원로 목사님 이 기도의 삶에서 잠시 소개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은 하루에 5시간씩 기도하셨기에 그 사역에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고 그리고 세계 최대의 기회를 이루었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기도가 우리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기도를 통해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런 삶에서 여러분 일정이 바쁜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아니면 시간이 많이 남는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이 기도의 습관에 차이가 있겠지만 여러분 바쁜 사람이 더 기도를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며 인도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일들을 다 우리 인간이 다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기쁨이 누려진다는 겁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는 기쁨.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이 기도하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어렵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바쁘게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쁨으로 풀어올려져 나가는 이런 모습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또 인도함을 받으셔서 우리의 삶이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또 응답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교제, 친밀한 이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도의 뜻을 정하시고 기도에 우리 시간을 정하셔서 기도한다면 기도하는 목적이 더 뚜렷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삶을 우리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고 그리고 아무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